오늘은 그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끔찍한 정말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재앙 역시 완악한 바로가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을까? 그것은 출애굽기 11장 6절에 보면은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마지막 재앙인 만큼 정말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비극의 슬픔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는데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 아닐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벌은 3대까지지만 축복은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지금 여호와의 밤이 애굽 사람에게는 죽음의 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통곡의 밤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는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마침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드디어 노예로부터 해방을 됩니다. 해방이 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장정만 60만 그랬으니까 대략 합치면 200만이 넘는 숫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38절에 보면은 수많은 잡족과 함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다른 소수의 노예 민족들도 같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 말씀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히브리의 어원이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노예 계층을 지칭하는 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선택받은 민족으로 착각한 거죠. 교만해서 그만 우월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끼리만, 우리 가족처럼 우리끼리만 뭉치면은 교회가 담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나하고 서로 다른 사람일지언정 함께 모여서 가족과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끼리만 노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가족과 같은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그동안에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군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죠. 내 백성을 군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도 보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가 12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지만,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나올 때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나왔는데, 자, 노예들이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오합지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동안 10가지의 재앙이 요즘으로 말하면 군대 갔다 온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갔다 온 겁니다. 그것과 같은 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사라면 교회가 군대가 되어서 이 광야를 잘 통과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달력은 우리와 같은 태양력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을 계기로 해서 지금 달력이 바뀌죠. 달력이 바뀐다. 해의 기준이 바뀐다. 새해의 기준이 바뀐다는 것은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월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애굽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이 새로운 시작이 바로 6월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가 바로 6월절의 예표,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 죽어야 했던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절을 이스라엘의 새 역사의 시작으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되죠. 우리 인생의 BC와 AD가 딱 구분되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6월절 사건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6월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6월절은 언제인가? 여러분의 6월절은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삶에 이 6월절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고 환영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모르고 환영했어요. 그들은 얼마 있다가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그 어리석은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나온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죠. 바로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미리 축하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르고 나왔겠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이때가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나귀처럼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과 무거운 짐, 고통과 슬픔의 모든 짐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주와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고난주간과 딱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3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6월절에는 4가지 음식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마다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는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우선 어린 양을 가족 수에 따라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수가 적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을 보십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가족의 수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준비해서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최소 단위를 10명으로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 바로 다음 날 새벽부터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든든히 먹고 지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이런 배려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6월절에 준비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가 무교병인데요. 바로 부풀리지 않는 빵입니다. 누룩이 없기 때문에 아주 납작한 모양이 되죠. 출애굽 당시에 지금 반죽을 부풀릴 시간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탈출해야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쓴나물을 먹겠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6.25 때를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잊지 말라고 쓴나물을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절에 보면은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이렇게 먹는 방법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지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9절 보니까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 먹지 말라. 구워 먹으라. 왜 구워 먹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인가? 자, 이거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먹는 방법대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하고 똑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조차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말씀대로 지켜라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장 5절을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자, 여기 보면 어린 양을 흠없는 양으로 해라. 이 흠없는 양, 어린 양이 누구를 지칭할까요?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 중에 또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뼈도 꺾지 말지며. 아니 급하게 지금 먹는 와중에 뭔 뼈를 꺾지 말고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뼈를 뒀다가 뭐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마지막 그 숨을 빨리 끊기 위해서 다리에 뼈를 꺾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여러 가지 절차를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구절 중에 이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게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피가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패스오버, 유월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온 애굽인이 집에 지금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죠. 죽느냐 사느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냐 아니었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는데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음의 재앙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내리던 그 밤에 이 재앙을 면하게 한 유일한 방법이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참 애굽 사람들 중에 정말 착한 사람 왜 없었겠어요? 법 없이 사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또 죄 많이 짓고 그런 나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린 양의 피가 있냐 없냐, 이게 구원의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착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을 베푸셨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선행을,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헛거예요. 완전히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속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없다. 레위기서 17장 11절을 보시면은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피에 생명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구원받았다. 자, 우리가 이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 피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짐승의 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이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내 죄를 위한 죽으심인 것을 내가 믿고 내 마음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내 몸에 지금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 피가 나를 덮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함께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의 능력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념해야 될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유월절은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될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던 그 밤에 백성들이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삥 둘러서서 한밤중에 식사하던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성찬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은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의미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왜 영원히 지켜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10가지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과 이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날 그 좌우 문설주와 위아래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은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됩니까? 저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직도 이 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지만 우리는 유월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보혈을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을, 그 주님의 대속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래서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사건,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경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8절인데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새 언약.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한 십자가, 이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자랑하며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